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인원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딸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서 아주 독특한 장관이 세워졌어요. 고독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 나라의 장관으로 이 고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만큼 그 나라에서 이 고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독부 장관이라는 게요,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건 영국입니다. 201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체육부 장관이 이 고독부라는 것을 함께 관장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세계 최초로 있었던 고독부 장관입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나라에서 다루는 것이 의료비 문제와 더불어서 이 고독사와 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고령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의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10월 12일인가요? 뉴욕 타임즈에 이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실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식을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로 우리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서 뭘 얘기했냐면, 산부인과보다 이 동물병원이 많은 나라, 이 아이의 유모차보다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요 5분의 2가 1인 가구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고독,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단지 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외로움을 종종 느껴요. 누군가의 위로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견디면서 참고 해내고 있는 이 모든 일과 관계돼서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야,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게 고독이고 외로움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반복해서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고 견디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 사회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가정도 유지되기가 어렵고 또한 교회도 또한 사회도 유지되기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죽은 남편과 이 시어머니에게, 늙은 시어머니에게 누가 봐도 좋은 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삶의 현실은 어땠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당장 생계를 위해서 어때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잖아요. 룻기 2장 2절에서 시어머니에게 그랬잖아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현은 지금 자기의 현실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삶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의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방 여인이고 여기서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그곳에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고 나갔단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룻의 이 막연한 기대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이 보아스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을 만나기 전에 룻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여자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요, 단지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런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한 의미. 그 여인에 대한 소식, 그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와 그의 죽은 남편에게 한 일과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백성과 부모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이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들으면서 뭘 했다라는 의미냐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뭐예요? 특별한 와닿는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생각했냐면 언젠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여자를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 여인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어요? 추수 때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요, 보통 7주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보리 추수가 이루어졌어요. 지난번 우리가 봤다시피 보아스는 상당히 밭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있었지만 이 여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무심코 방문한 한 밭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위로의 말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자기 마음 중에 드는 생각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의 이런 상황을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완전히 자기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처지와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누군가가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너의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시어머니 외에는 이 땅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민족도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생활 습관과 문화도 다 다른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처음 보는 남자가 내가 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얼음이 녹듯 그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도 필요하고 삶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돈보다 먼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가 살 용기를 얻는 것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예요. 누군가가 내게 베푸는 온전과 따뜻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 진정한 사랑. 그게 있어야 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룻은 거기서 소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최근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들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어때요? 큰 위로와 기쁨이 일어나는 일을 이 여자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단지 이 여인이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커서 이 공동체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남다른 효심과 남다른 의리와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에서 그 이상을 봤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자기가 들은 이야기와 관계돼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줘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 땅에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와 자기 공동체를 내려놓고 이 땅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단순히 효심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땅으로 너희 시어머니와 함께 왔구나 라고 표현하고, 그런 너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온전한 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본문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너는 우리 가족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 가지 행동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서 9절이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이 보아스가 몇 가지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내 딸아,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아 들으라. 단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너의 아비처럼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밭에 계속 머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삭을 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마치 이 밭에 있는 소년,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꾼들과 같이, 그리고 나의 가족과 같이 네가 여기에 속한 자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 갈까? 아침마다 오늘은 이 밭을 갈까 저 밭을 갈까 하는 이 근심을 싹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네가 이곳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소년들에게, 여기에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에게 내가 너를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건들지 말라라는 말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우하는 거예요. 막 대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적인 행위로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이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과 과부였던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젊은 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사환과 종들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보아스가 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의 유력자 그리고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이 말로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일을 하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이 물을 언제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식구로 대접하는 거예요. 식구로. 이 밭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떠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땀을 흘려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 일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잖아요.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이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에도 이 여인을 불러서, 멀찍이 있는 이 룻을 불러서 일부러 일꾼들 옆에 앉아서 식탁을 함께
식사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식구예요, 식구. 가족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우리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온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요, 가장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혜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일반적인 게 뭐냐 하면요, 질문입니다. 질문. 어찌하여? 왜요? 자기 스스로도 이 상황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보아스의 은혜를 느끼면서 큰 이 기쁨과 위로를 느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당신이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2장 2절에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라우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만나면,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자기가 누군가에게서. 그죠? 근데 그 표현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표현이 원문상으로선 그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던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했던 그 일을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서 그 은혜를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은혜를 보아스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은 이 보아스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날개 아래, 그 은혜 아래 품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룻이 13절에서 보아스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절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한 왕과 같은 절대자 앞에 섰을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보아스 앞에서 어때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이 이 상황 속에서 느낀 이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 순간 이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중요한 일들은 전부 다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밥을 준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그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일들은 전부 다 어떤 일들이요?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게요, 물컵을 제가 이렇게 드는 걸 보세요. 이 물컵을 드는 게 힘들까요, 제가?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아직은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물컵을 이걸 들고 한 1분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은요, 대부분 어때요? 이처럼 지속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래야 인생이 유지가 돼요. 그래야 삶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뭐예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보아스의 눈에 은혜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만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만큼 어때요?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내 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눈에 그분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이 룻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위로와 은혜를 베푸는 일과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고와 어려운 중에서도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선행을 보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요, 룻이 식사의 자리를 일어나서 갈 때에 이 자기의 사환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따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산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조용히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막지 말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단을 추수하면서 일부러 그 단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거예요. 곡식다발을 약간씩 흘려라. 그래서 이 여인이 편한 마음으로 더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라고 조용히 이 사환들에게 이 보아스가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감지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오늘 본문처럼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동하여 고백하는 이런 사건은 솔직히 우리 인생 안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 안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드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며 살아가고 그런 배려와 서로가 함께하는 힘을 통해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른 이 신앙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주어가 나는에서 너를 이라고 바뀌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겉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이 시인은요, 이미 자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새가 날개를 딱 폈을 때 그 새끼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편 곳에 그 날개 아래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그날을 보리라 라고 이 사람이 믿음의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삶을 주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숨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은혜의 고백을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누구나 인생이 외롭고 반복되는 삶의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며 또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함으로 서로가 잘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더욱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한 기도와 믿음으로 격려함으로 이 삶의 어려움들을 또 이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갈망하며 또 서로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격려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